하세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 그러니까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근심이 있다. 명예도, 인기도, 세상도, 권력도, 쾌락도 다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풍요로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도박과 마약에 빠집니다. 아주 이것은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참 어떤 분은 난폭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난폭해지는, 이게 바로 뭐냐?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새 생명,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법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죄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온 세상이 죄와 절망 가운데 저주가 가득 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죄성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에 거짓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또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그러는데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개념을 떠나서 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로 하고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그거 복된 일인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느냐?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절망, 상처, 죽음, 이 모든 문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롭게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고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 투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음식이 짜네 싱겁네 그래요. 결국 먹기는 먹어요. 근데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짜면 물을 좀 더 넣어서 맞춰서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더 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물리죠.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자연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세상에 빛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으니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는 빛이 되라 빛같이 해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희망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가 물러갔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복 있게 만들었어요. 그 복이 떠나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마치 검은 구름이 굴러간 것 같이,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 자신에게 말하고 또 내가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으면 내 자녀들 또 손주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하시고 우리는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축복된 삶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말씀하고 있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75세가 되도록 그는 우상을 만드는 그 지방에서 또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면 사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위에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상을 버려라. 죄상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땅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금방 또 잘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고국을 떠나니까 고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겨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는 복이 있다. 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미국 가면 복을 받는다. 이거를 암암리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다급하면은 누이라고 속이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아내의 종한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믿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변하면 안 돼요.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실대에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도 주시고 야곱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 판례가 들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도 당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정말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생활 가운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믿음의 사람같이, 복 있는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주에서 자유함을, 또 아브라함의 복을, 또 복 있는 자에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재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 한 번만 받고 많은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또 받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차가 달릴 때 휘발유 한 번만 넣습니까? 다 쓰면은 다시 또 넣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도, 거룩한 영도 성령 받고 또 받고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 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은 곧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이 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를 한 번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불안천, 염려,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암울한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나눠주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